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 잘 되고 계십니까? 이때도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100% 차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설교 시간에 갑자기 문득 떠올려지는 것이 기도가 되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기도하게 되면 나도 어색하고 하나님도 어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좋겠고 또 문제가 또 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도 우리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고 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더 깊은 낙심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무엇인가 간절히 바랐는데 내가 필사적으로 매달렸는데 오히려 내게 더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큰 역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받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마음의 평안과 어떤 위로와 뭔가 소망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 큰 낙심을 가지게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밤새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쉽게 낫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병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상황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왜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을까? 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낙심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부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마치 이 부분을 보면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낙심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잖아요. 아무런 기대 안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 애초에 아무런 기대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자녀나 또 문제가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거나 나의 어떤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죠. 예배 때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납니다. 예배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배 때 어떻게 이렇게 예배 예의가 없을까?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바뀌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멋있는 게 아닌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손도 올리고 눈도 감고 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진짜 멋있는 것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분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기대가 없으면 아무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실망도 없을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담배값이 계속 막 오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소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에게 담배값 인상이 어떤 기대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올림픽을 준비해서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고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서 합니다.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잘 자기 관리도 잘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운동 말고 다른 걸 어떤 것을 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자신도 원치 않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선수 생활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어떤 올림픽을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는 절망하는 상태,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경험한 그 모습이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한 달을 먹어도 1년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을 먹으면 기대하지 않습니까? 빨리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을 먹은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붙어 있어요. 기대를 품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어떤 현실의 벽을 바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그 끔찍한 어떤 절망감이 있어요. 낙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이것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기대가 점점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낙심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 대적해서 이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내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 속에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두 인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냥 재판관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보니까 타인을 존중하지도 않고 전혀 배려하지도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빌런이에요. 오늘날 철저한 어떤 이 사람과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과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약한 존재,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거의 투명 인간 수준이 바로 과부였어요. 최강의 권력자와 최약의 무력한 사람이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과부가 승리할 가능성, 뭔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3대 최약체로 묶여있는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가 고아였어요. 둘째는 나그네였어요. 셋째가 과부였어요. 누군가 마음 먹고 내가 이 사람을 착취해야지 한다면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무력함의 상징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문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아무런 힘이 없는 과부를 이렇게 소개했을까?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 과부가 가지는 것처럼 철저한 무력감,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진짜 기도는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힘이 없는 자가 자신의 완벽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과 내 인맥과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통제하고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과부처럼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밖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간절한 사람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을 전제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인가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여인과 이 과부와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한 집에 머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머무신다는 소식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다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났어요. 25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였어요. 이름이 소개되지도 않아요. 한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소개하는데 26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의아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개와 같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낮은 자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무엇을 했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자신이 가장 바닥의 인생입니다. 나는 내가 높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인정하는 거예요.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30절, 기적이 일어났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을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었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자가 이것을 집에 돌아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응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끈질기게 가서 예수님께 졸랐을까요?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찾아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은 다 소진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조용히 예수님께로 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요. 44절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나았더라. 이때 아멘하면 좋습니다. 남의 집이라도 아멘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나서 그 여인에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4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에게 능력이 나갔고 너의 혈루 근원이 다 없어졌다, 고쳐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고침 받았을까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50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 중에 요셉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서 또 자신 앞에 있는, 총리가 된 자신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긴 시간,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셨냐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선으로 바꾸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완벽한 타이밍에 이렇게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재판관은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했다,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번거롭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에너지를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고 매일 찾아오는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그 용어가 권투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가 내게 와서 내 눈 밑을 계속해서 때려서 내가 지금 눈이 멍이 들었다, 눈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죠? 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눈이 밤탱이가 됐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이 바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이제는 지치고 지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이 과부의 끈질김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 두들겨 맞은 상태였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지을 수 있을 때, 결론을 결국 봐라,
정의 때문이 아니라 귀찮게 해서 이렇게 판결해 주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긴다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야 봐라,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대를 쓰고 괴롭혀야만 마지못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신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다 때만 쓰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 나에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속담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을 들여야 하늘이 감동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야,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 중에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당장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무엇인가 좀 나타나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라는 것이 바로바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속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빠른 때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재판관이 이랬으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있는 표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재판관은 무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재판관은 귀찮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재판관은 계속해서 미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것이 아니고요, 재판관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근거는 나의 끈질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밤낮 울면서 무엇인가 나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뭔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40일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것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자기 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란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엄마는 못 들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가 있으면 나중에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들어줄까요? 아이가 너무 귀찮게 굴어서 들어줄까요? 아니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파하는 고통을 온전히 다 공감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행위의 응답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해서 기도했을 때 다 응답받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금식하셔야 돼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내가 기도하는 응답의 유일한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응답의 핵심이, 응답의 포커스가 나의 끈질김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혀서 억지로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있죠. 속히 응답하신다면서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속히 응답하신다면서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속히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미 기분이 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험준한 겨울산에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산속에서의 그 추위와 그 어둠과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1분 1초가 아마 1시간, 하루, 며칠이 걸릴 정도로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1시간이 정말 1년처럼 지나갈 정도로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조대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작정 제일 빨리 헬기를 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풍향과 날씨와 어떤 상황 조건들을 다 봐야 돼요. 산의 지형을 봐야 돼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조할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인지, 최적한 것인지를 따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에 헬기가 도착하고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어요. 조난자의 시계와 구조대의 시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응답하신다고 그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 나의 그림을, 인생의 그림을 조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나를 살리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나에게 개입하시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속도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기준이 지금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신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신뢰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특정한 어떤 그냥 단순한 믿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원어상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막 했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가 갑자기 부정되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데 기대는 전혀 없고 간구는 하는데 확신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텅 빈 상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여서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훈련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반드시 내가 너를 구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선한 성품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구조여기가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적 간극을 너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너가 낙심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즉각적인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낙심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내 어떤 인내, 끈질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동전 지폐를 넣고 갑자기 버튼 누르면 갑자기 철컥하고 음료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눈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끝까지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매일매일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어떤 낙심, 어떤 절망, 그것을 싸워서 끝까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완벽한 구조대가 나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는 나의 믿음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 믿음이 지금 자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이것을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길어지고 있습니까?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또 낙심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걸었었어요.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다윗도 낙심했어요. 요셉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적절한 타이밍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할 텐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가장 확실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믿고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